디모데후서 1장 1절 2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 사랑과 생명의 약속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오늘 1절에 그리 되어 있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뭐요?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만 생명의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떠나서는 어떤 생명의 약속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로는 합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만이 안 있어요. 예수님을 떠나는 게 생명에서 떠나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끝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으로 이끌어가고 예수님은 반드시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만 생명의 약속을 했습니다. 생명의 약속, 구원의 약속입니다. 어디 안에서만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만 했습니다. 너무너무 귀중합니다. 세계적인 그 주식 투자가인가요? 그 사람 워렌 버핏인가? 예. 그 사람하고 밥 한 끼 먹으려면 몇 억을 내야 된다나? 하여튼 몇 억이거든요. 하여튼 대단해요. 그 사람 만나봐야 최고 잘 돼봐야 갑부요. 갑부가 대단해요. 우리 사람 몇 년 살아요? 100년 살아요. 최고 잘해봐야 그래요. 이 땅에서 가장 귀중한 게 영생에 대한 겁니다. 영생에 대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영생 아닙니까? 가치를 한번 따져보십시오. 가치를 따져보십시오.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 생각하는 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성경조차도 잘 모르더라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조차도 잘 몰라요.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라 가치를 다 빼앗긴 거예요. 우리는 영생에 관한 게 뭔가 하는 거를 집중해야 돼요. 목사님들은 영생의 약속, 우리가 정말로 집중해야 될 이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영광 가운데 임하고. 그래서 미리 직업 중에 가장 뛰어난 직업이 영의 직분입니다. 영의 직분, 영혼을 다스리는 거죠. 영혼요. 그렇잖아요. 과학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영의 세계가 있고 우리 영이 있다는 것을 지금 점점 밝혀지고 있는 그런 거죠. 영이 있다는 거. 지금은 이 세상은요, 영이나 차후 세계라는 것을 무시하고 사는 세계거든요. 무시하고 삽니다. 그러나 이런 게 있다면 차후 세계, 왜 종교라는 게 있고 왜 이런 게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았을 때 가장 각광 갖는 직업이 영에 관한 직분들입니다. 그 중에 이제 진짜와 가짜가 이제 구분되겠죠. 그 진짜는 목사입니다. 예. 목사라서 목사가 아니고, 목사는 예수님을 전하는, 예. 목사는 다른 말로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우린 예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만 전거하고 예수님만 사모하고 예수님만 전하는. 예. 그래서 영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모든 걸 다 드릴 수 있는, 그게 가장 각광받는 직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중매 잘하는 사람이요 최고요. 그 워렌 버핏은 그 주식 중개 잘하는 사람 아닙니까? 어떤 주를 잘 사야 되고 시대를 읽고 이제 이래. 그 얼마 전에 그 DMB로 잠시 그걸 한번 보니까 일반 소액 투자자들은 주식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100점 100패 한답니다. 예. 왜 그러냐면 모르고 재수 좋아서 아니랍니다. 이게 사회구조라는 거는 그 정권하는 사람들이 벌써 10년 20년 후에 산업 동반 이런 거 컴퓨터 찌어가지고요
대학도 전부 걸어나가 그 공부만 해도 돈을 벌떡말떡 하는데 그냥 재수 좋게 신문 한 조각 읽고 와가 주식 사고 그거 백전백패 한답니다. 안 된대요. 절대 안 된대요. 그래서 이제 주식은 전문가한테 맡겨야 된다고 이제 그 전문가가 나와가지고 이제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제일 머리 좋은 아들이 전부 경제학 박사들, 그러니까 이제 주식, 뭐 이런 거 이제 뉴욕의 정권가에 그 똑똑한 아들이 전부 그거 다 하는데, 그리고 어찌 보면 또 막 주물고 작전 세력도 있고, 그런데 뭐 신문 하나 보고 오늘 뭐 삼성주를 살까, 저게 한전주를 살까, 그러면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된대요. 우리 영의 세계도 그렇습니다. 영의 세계 목사님들은 영의 전문가가 되어서 우리 영생을 책임지는 이 일에 정말 심려를 기울이고 그냥 만만치 않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외로 영이 굉장히 어두워요. 목사님들은 영의 세계에 굉장히 밝아야 되고요. 마귀는 미혹하고 속이는 자인데 우리에게 와서 뭐를 갖다 주는가 하는 것을 잘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영역이 우리가 가장 중요한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두고 이 디모데 전후서는 목회서신이죠. 할렐루야. 후배 목사에게 이렇게 들려주는 목회서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갖춰야 될 덕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 그래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나누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로부터 축복과 번성과 응답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고 했나요? 뭐가 있을지어다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영의 세계에서 바라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은 완전 다른 겁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 보통 나의 응답, 나의 문제를 가지고 다가오는데 예수님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주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코드가 안 맞는 거죠. 예수님을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평강을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이거로 다가오는데 그거 필요 없이요. 다른 거 달라 하면 안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은혜와 긍휼과 평강, 이것을 우리가 받을 때 올바른 응답이 된다는 것을, 그래서 이런 코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깊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히브리서 6장을 한번 보시면요. 뒤로 가셔서 히브리서 6장 4절에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어 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이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에 있는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왜곡되어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 구원 얻은 사람도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차원의 말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취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예 오늘 구원에 대한 이 말씀이 되겠는데요. 여기에 소개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그러한 일에 참여했지만 주님과 상관없이 산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그 얘기를 기록해 놓은 겁니다. 이걸 극단적으로 잘못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삶을 잘못 사면 구원이 취소된다면 굉장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뜻으로 설명한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언제까지요?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라는 것이라.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는 상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약속의 상입니다.
내가 원한 것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한 게 있습니다. 나에게 이루고자 하는, 주님이 나에게 이루고자 하는 약속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과 베드로가 받은 약속은 다릅니다. 직분부터 다릅니다.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한 사도로 각각 부름받았죠. 그 일에 자기가 쓰임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약속으로 자기가 상을 받고 기업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기업이 각각 다 다르다는 것이다. 그죠? 그게 바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찾아오셔서. 성경 읽다가 보니까 바울이 이래가지고 전도를 막 했기 때문에 바울이 받은 그 약속을 내가 받아, 내가 아멘 하고 받는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각각 주님이 주시는 약속이 각각 다 다르다는 것이죠. 또 13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뭐 하셨어요? 약속하셨죠.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내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번성하리라 하시더니 그가 이같이 어떻게 참았어요? 오래 참아 뭐를 받았어요? 약속을 받았습니다. 예수동행기를 1권에 소원의 나라와 약속의 방이라는 걸 써놔놨죠. 많은 사람들은 자기 소원으로 하나님 앞에 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해가 소원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기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자신이 약속을 베푸셔서 그 약속대로 움직인 자들에게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얘기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은 약속을 뭐로 받아요? 우리의 기업, 우리가 천국에서 받을 영광의 기업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그 약속들, 그 기업을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 사랑과 생명의 약속에 대한 말씀을, 약속에 대한, 오늘 좀 광범위하면서도 오늘 한 타임하고 다음 타임에 좀 깊이 있게 이렇게 좀 다루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워렌 버핏은 주식 투자가가 되지만 우리는 영의 직분에 있어서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영생에 대한 것, 생명에 대한 것, 영생에 대한 참 우리 전문가가 되어서 정말 누군가가 영의 세계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물어보면 정말 주님을 만나서 그 응답을 똑바로 해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정말 우리가 전문가가, 이게 우리 영의 직분이 목사님들 해야 될 그런 직분입니다. 성경 박사가 아니라 영의 세계를 알게 되면 성경 전체가 풀립니다. 풀어져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풀려져야 됩니다. 그냥 성경만 외운다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경을 누가 줄줄줄 외우면 신앙 좋은 걸로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단은 성경을 더 잘 외웁니다. 많이 외웁니다. 자기 아는 것들요, 그것만 달달달달 외웁니다. 성경 없이도 막 외우는 거라. 그럼 사람은, 와, 저 사람 성경 많이 안 해. 성경을 많이 아는 게 아니고 외우는 겁니다. 외우는 거. 성경은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님도 오셔서 성경을 풀어줬죠. 자기에 대하여 풀어줬을 때 그게 바로 생명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마가복음 6장을 한번 보시면요. 마가복음 6장. 마가복음 6장 7절을 보시면요. 제자를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뭐를 주셨어요? 예, 12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둘씩 보면서 뭐를 주는가 하면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귀신이 막 떠나가죠.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13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뭐 하더라? 고치더라. 그 제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회개를 전파하고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했다는 거죠. 회개하라. 회개가 뭐냐면
주님께로 돌아오라. 그 뜻입니다. 너의 삶을 터닝해라. 이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은 많은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12명 제자 안에 누구도 있느냐 하면 가룟 유다도 있습니다. 신앙은 내가 어떤 권능과 그래서 이게 이제 히브리서 아까 6장에 한 번 비침을 받고도 성령의 은사에 참여한 바 되어도 끝까지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머물지 못하는 자는 그 주님과 상관없는 자예요. 그거를 표현해 놓은 거거든요. 히브리서 6장이 뭐 우리는 무슨 사역을 하면 내가 믿는 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사역하고 내가 예수 믿는 거는 달라요. 자, 보십시다. 가룟 유다는 예수 믿는 자예요. 믿는 자가 아니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죠. 믿는 자 따랐죠. 사역은 했습니다. 사역은 했지만 가룟 유다는 믿는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일관되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결코 지옥을 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주님, 너의 그 신앙의 기초를 어디에다가 쌓아야 되느냐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오늘 누가 그 카페에다가 털이 뭐예요? 이래 또 질문하더라고. 털이 뭐예요? 털을 이 털이라 뭐 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털이 아니라 털이 경상도는 이거 발음이 안 돼. 예. 무슨 뭐 창털 하는 털인 줄 알고 털이 아니라 털이라고. 예. 그래 털이랑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다른 게 아니다. 조그만한 차이다.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이루는 것이다. 제가 볼 때요, 우리 목사님들이 거의 한 99%는 전해요. 복음도 전하고 전도도 하고. 전도도 중요합니다. 전도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불의웃 돕기도 해야 되고요.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조그만한 차이, 무엇을 안 하느냐? 예수님 사랑하는 거 요구를 안 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를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을 안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2주, 3주 내내 한 얘기가 성령님의 사역에 대한 얘기를 드린 거 아닙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계시를 통하여 예수님을 알게 하고 그분과 사귀게 하는 내용에 대한 얘기를 드렸다는 거죠. 이 부분을 종교인이 목을 지키죠. 생명 얻는 일이기 때문에. 생명은 전도가 생명이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할지라도 그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나도 전도를 했지만 전도하는 그 행위가 생명의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지만 내가 예수님과 관계없으면 나도 별 볼 일 없는 자입니다. 가룟 유다 보십시오. 복음 전하죠. 가룟 유다가 복음을 전해요, 안 전해요? 전해요, 안 전해요?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을 마귀가 여기 참기름을 발라놨어요. 이 부분을. 그래가지고 자기는 어떤 분이 그래. 자기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전도한대요. 다시 점검해라 당신을. 가룟 유다도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받았어요. 예수님께. 와, 귀신이 떠난다니까요. 가룟 유다가 귀신도 쫓고 사람도 살렸어요. 그러면 자기가 믿는 자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과 관계를 맺는 것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목사님들은 복음을 그 틀의 차이를 정확하게 인지시켜서 마귀가 그 참기름을 못 바르도록 참기름이 뭔지 압니까? 안 미끄러지도록요. 끝을 예리하게 해요. 칼 끝을 딱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똑발라야 된다는 것을 지난 몇 주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초적인 말씀을 전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도 그래서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뭐냐면 한번 비침을 입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그는 예수를 믿은 자가 아니라 마당만 밟은 자죠. 가룟 유다 같은 그런 자들입니다. 은사를 전하고 병 고치기도 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했으나
뭐를 하지 않는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지 않은 자예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어서 들어갈 때 온전한 구원에까지 이른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우리 한국교회가 이 부분을 설명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이 이 부분을 완벽하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무슨 예수 믿는데 지옥 간다 그런 말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지옥 안 갑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자는 결코 지옥 가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이 구원론이 희미해요. 구원론이 희미하다 보니까 이중적 잣대를 갖다 대는 거라. 그래서 예수 믿는 거를 뭐로 증명하려고 하느냐면 율법 행위로 증가하려고 해요. 그 잘못 갖다 대는 거라 이게. 닭 잡으려고 하면 뭔 칼을 써야 돼요? 닭칼, 조그마한 칼 써야 돼요. 생선회 떨라 하면, 도다리 회 떨라 하면 부칼가 됩니까? 회칼가 해야 됩니다. 예리한 칼로. 구원에 대한 말씀은 구원에 대한 예리한 칼을 갖다 대고, 전도는 전도에 대한 말씀을 써야 돼요. 말씀이 있으면 제가 이래 보면 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검에 대한 것을 가르쳐줍니다. 아주 예리한 칼이 있고요. 뭉뚱한 칼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도 말씀입니다. 그거는 주로 어떤 칼이냐면 짝두 같은 그런 칼이요. 그거는 세상 일반적인 그런 칼들입니다. 일반적인. 구원에 관한 칼들은 굉장히 예리합니다. 예리합니다. 예리해서 마귀가 탐타지 못하도록. 예수 믿고 복 받읍시다 이런 거는 완전 정직칼입니다. 날이 안 서 있어. 예수 믿고 복이 뭔데 안 따져. 무조건 좋은 거. 예수님은 좋습니다. 녹슨 칼이야 그거는 휘두르다 보면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고 그러는데 예리한 그 칼은 옛사랑의 칼입니다. 이거는 뭉뚱하면 안 됩니다. 지금 같이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바로 가르쳐야 되고 동기와 우리에게 일어나는 마음의 어떤 생각과 이런 것들을 예리하게 이렇게 도려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목사님들이 구하셔야 되고요.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우리 일평생 해야죠. 몇십 년 목회해왔지만은 우리 월인 백백보다 못하면 안 되잖아. 그렇잖아요? 머리 좋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머리 좋은 사람 아닙니다. 저보다 머리 좋은 사람 훨씬 많아요. 저는 잘 못 외우잖아요. 못 외워요. 늘 찾잖아요. 은혜입니다, 이게. 근데 가르쳐줘요, 예수님이. 이게 무슨 뜻이다 하는 걸 가르쳐줘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외우는 게 중요해요. 뜻을 알아야 돼요. 외우는 게 안 중요해요. 근데 사람들은요, 외모를 보거든. 그럼, 와, 저 목사는 성경을 외운대. 대단하대. 뻥이요. 아닙니다. 무슨 뜻인지를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 목사님들은 아니어도 돼요. 아니어도 돼요. 외우면 오히려, 외우면 불상사가 생깁니다. 목사님들은 내가 아는 성경의 그거를 내가 신앙이 어릴 때에는 주님이 이렇게 말했는데, 장성해지면 그거를 다른 방향으로 풀어줘요. 그걸 느낍니다. 그래서 나의 고정사고를 버려야 됩니다. 성경을요, 내가 신앙이 어릴 때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과 내가 장성하고 지금 어떤 상태에서 주는 말씀이요. 뜻은 같지만 내가 아는 것이 어린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자의 깨달음으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걸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동인기록 책을 여러분 자꾸 읽어보라잖아요. 읽어보면 여러분이 처음 대할 때하고 또 다른 때 대한 때하고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작년에 대구 집회를 갔는데 그 중간에 좀 앉아있는데 예찬사 사장님이 전화가 왔어. 그 책 내온 지 2년이 넘었잖아요. 2년이 넘었는데 목사님 지금요 제가 예수동행기록 책을 읽는데요 너무 은혜돼요. 출판사 사장이 책 내온 지 2년 지났는데 그게 영으로 쓰여진 우리 심령을 치는 말씀의 은혜거든요. 그래서 그 출판사 사장님은 제 책을 보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신비한 세계를 처음에 달았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그게 아닌 거라 이게.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전달되고 주님의 그 뜻이 전달되고 그래 하니까 거기서 놀란 거죠. 예수동행기록 1권, 2권, 3권 중에 제일 그 기초가 1권입니다. 1권은 주로 좀 신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얘기들 이래 하다 보니까 신앙이 어린 사람은 처음 받아들일 때 야, 이런 세계도 있구나 이래 받아들이는데 좀 장성하면 2권에 들어가면 주님의 눈물과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고요. 3권에는 예수님의 영광에 대한 게 소개되고 있죠. 여러분이 장성해지면 장성해질수록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각도와 눈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출판 4장이 2년 후에 전화 왔다니까.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세요. 처음 읽을 때하고 지금 2년 지났는데 읽을 때 와 이거 다르네. 이런 거를 느낄 겁니다. 이거하고 비슷한 책이 성경책이요. 보통 우리 일반 책들은 보면 지식책이잖아요. 근데 보통 일반 책들은 보면 뭐 한 번 읽으면 다 압니다. 다 아는데 제가 예수동행기록책은 제가 썼는데도요. 내가 썼지만 내가 읽어도 또 달라요. 성경 비슷한 책이다 한게. 제 생각인가? 다 그러더라고.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이래. 그러니까 영의 세계를 다루어 놓고 숨겨져 있는 이런 그런 말씀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서 느끼는 게 많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맛보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거듭난 자도 아니요. 그 사람이 어떤 주님과의 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고 쓰임받을 수는 있다는 겁니다.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건 참 아까운 사람들이죠. 복음을 전하고 뭐를 했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예수님과 관계를 맺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 슬픈 자입니다. 슬픈 자 중에 슬픈 자가 이 가룟유다죠.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일으키고 복음도 전하고 했지만 결국 예수님과 관계가 없이 멀어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와 같이 우리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동일하다는 겁니다.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야 되느냐? 우리는 주의 일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창세기 22장을 한번 보십니다. 창세기 22장. 저는 이래 수고를 이래 할 때 참 너무 재밌습니다. 하다 보면 이래 앉아 있고 이래 누가 있다 보면 막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좀 가서 성경 한번 펴봐라 이래요. 그래 펴보면요. 오늘 펴본 게죠. 이런 말씀. 창세기 22장 한번 보시면요. 나 손끝에 뭐 예수님 눈이 있는 것 같아. 얘를 너무 신기한 게 여러분 그걸 체험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나에게 말씀했잖아요. 성경 어디 있는지는 몰라요. 내가 잘. 그래 펴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성경 내가 펜 데가 있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요, 이게. 신비한 경험을요, 많이 합니다. 이게요. 창세기 22장 1절 보십시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요?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네 뭐하는 독자요? 오늘 비유를 줄게요. 사랑에 대한 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를 시험했는가 하면 사랑에 대한 시험을 한 거예요.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예수님은 다른 걸로 가지고 우리에게 묻지 않습니다. 네 마음이 나보다도 더 사랑한 게 있냐 하는 것을 항상 따지죠. 그래서 오늘 사랑이라는데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오늘요. 오늘 따끈따끈한 떡입니다. 재미없어요. 사랑하는 예수님이 항상 우리에게 점검하고자 하는 것은 네 마음이 누구를 사랑하느냐 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묻고자 했던 것은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준 이삭을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 이삭을 더 사랑하느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1번 순위에 두라는 것이죠. 1번 순위에 두라는 거.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최고예요. 예수님이 최고예요.
예수님을 최고 좋아합니다. 예. 이게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거 설렁동당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사랑을 위해서요. 예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는가 대해서 철저하게 다가옵니다. 우리 철저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워렌 버핏보다 더 강력하게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나를 세워야 돼, 나를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한 게 있다면 잔인하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점수 땄던 게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있다면 잔인하게 잘라내는 거예요. 이게 잔인해야 됩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이라는 것도 자꾸 남사랑 이런 게 하는데요.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누굽니까? 누구요? 교회가 미혹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들, 한국 교회들 전부 그 벽에 써놓은 거 예수사랑이라고 다 써놨습니다. 예수사랑. 근데 예수사랑을 누구를 향한 사랑으로 생각하죠? 전부 이웃사랑이죠? 아닙니까? 나는 예수사랑 써놓고 예수님을 사랑하자고 가르치는 교회를 나 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는 사랑하고 있다고 전제하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사랑의 실천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한국 교회가 많이 흔들렸습니다. 어디에 많이 흔들리는가 하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천주교회 그 최태석 신부, 이태석 신부가 남수단에 거기에 막 가가지고 막 사랑의 실천을 하고 막 그래가 막 목사님들이 막 도전을 받아가지고 막 그래가 뭐 그 영화도 KBS 뭐 해가 영화도 막 나오고 이제 그랬죠. 그 사랑의 실천을 이웃 사랑에 대한 포커스를 이제 계속 맞추죠. 그래가 막 자기 있는 거 입에 있는 거 다 내주고 막 이거 봉사하고 사랑하는 거기다가 포커스를 맞추죠. 그 예수 사랑이라는 거를 예수님을 사랑하는 행위가 아니라 니는 이미 사랑했으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웃 사랑의 어떤 모습으로 사랑을 증명하려 한다라는 것이죠. 그거는 미혹이라는 겁니다. 이거는요. 그게 종교형의 미혹입니다. 가장 큰 미혹입니다. 이게 이제 천주교가 이런 게 강합니다. 천주교 종교가 이런 게 강해요. 그래서 그 바퍼 목사님이 천주교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최일도 목사님 부인이 수녀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그쪽 영향이 굉장히 많은 거죠. 이웃 사랑의 실천 이런 것을 예수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한국 교회도 이제 그런 문구가 많이 써져가 있죠. 이웃 사랑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먼저 예수님을 목숨보다 더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자기를 증거해줘요. 예수님을 증거해 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그래서 좀 지난 몇 주 동안 계속 그 얘기 됐잖아요. 예수님을 계시해 주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사귀어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게 성령님의 전적인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하여 찾아오셨어요.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뭐를 가지고 시험하는 네가 네 아들 이삭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냐 그거예요. 그래서 네 아들 이삭을 한번 바쳐봐라. 와. 아브라함은요 주저안하죠. 대단한 겁니다. 아브라함이요.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는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는 거예요. 이 믿음이 예수님이 1번이요. 예수님이 1번인 거예요. 자, 평상시 보면 아브라함이 뭐하고 살았는가 하면요. 창세기 18장 한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나타나시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마는 사실은 날이 뜨거울 때 그가 뭐에 앉아 있었어요? 장막문에. 아브라함은 주님을 기다린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마는 그는 늘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브라함의 일상은요, 늘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일상이었어요. 늘 언제 올지 몰라. 마음이 예수님인 거예요. 늘 한 번씩 오셨던 것 같아. 그러니까 늘 주님을 기다려.
이 기다리는 이 마음요. 저도 지금 막 예수님을 사랑으로 기다리고, 마음으로 늘 사모하고, 이게 우리가 지금 가져야 될 가장 귀한 마음이다,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제 나타났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잠언서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8장을 한번 보시면요. 잠언서 8장 34절에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뭐 하는 자가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어요. 이게 이제 주님을 기다리는 자의 표현이죠. 아브라함은 부자입니다. 자기 밑에 일하는 하인만 318명을 가진 거부입니다. 밑에 일하는 사람 318명 같은 부자예요, 안 부자예요? 부자입니다. 근데 집 짓고 살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매일 텐트 치고 살았어요. 마음이 집이나 이런 게 아니라 늘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늘 오셔서 뭔 말을 많이 했는가 하면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아브라함아 너는 내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늘 와가지고 내가 가라 하는 기라. 그가 만난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집회가 가만히 있어봐야 자기는 아무 거기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텐트 치고 살아요. 오늘 와가 니 요리 가라 하면 요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늘 마음이 그런 상태로 머물러가 있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장막이라 이래 돼요. 장막이라. 35절에 보면 이래 돼 있죠.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니라. 누구를 얻어요? 예수님을 얻는 자가 생명을 얻어요. 이게 얻는 법이 뭔가 하면 날마다 기다려요. 예수님을 얻는 법이 뭐냐? 기다리는 자고 그를 사모하는 자요. 그를 날마다 목말라 하는 자요. 할렐루야. 우리 인간의 구조가 그런 거라는 겁니다. 인간의 구조는 사모가 뭐로 나타나느냐 하면 기다림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사모는 기다림입니다. 예. 사모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 땅 자체가 아직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을 기다리는 아직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했잖아요. 아직 구원에 온전히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형태를 가지느냐 하면 기다림의 형태, 예수님을 사랑으로 기다리는 형태. 그게 바로 사모다, 사모. 사모의 마음이다. 그래서 이 마음이 바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늘 기다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보시면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37절 보십시다. 요한복음 8장 37절에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예수님은 선포합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그러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한다. 아브라함이 뭐 했나요? 날마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분을 사모하는 일을 했다는, 그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을 사모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 예수님을 박대하고 하던 그 당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사모하는 게 없어요. 종교 행위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0절에 보면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데 나지 아니하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리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다면 너희가 나를 뭐 했으리라? 사형하였으리로다.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는 예수님이 오셨어요. 알게 합니다. 우리
유명한 책 중에요. 예수님은요, 여러분이 배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영어로 바로 합니다. 바로 합니다. 3분이라는 그 책자를 보게 되면요. 3살짜리 애가 그 맹장수술 복막염 터져가지고 3분 동안 죽어가지고 예수님 만난 얘기 하잖아요. 그 애는 예수 모르는 애입니다. 죽었는데 주님 만나니까 예수님 바로 알아요. 영의 세계입니다. 영의 세계는 우리 각인을,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을 보면 알아요. 애라도 알아요. 압니다. 그래서 거듭난 영혼은 예수님을 아는 영혼이에요. 그냥 그분께 끌리고요. 그래서 그는 3분 동안 죽었는데 본 것을 나중에 이제 그 유명한 책 써진 거 아닙니까? 그런 각도로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거듭남이라는 거는 성경의 지식을 가르쳐서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가르친다고 구원이 얻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계시하여서 그가 각인되고 알아지고, 그래서 내 마음이 예수님께 끌린다라는 거예요. 고백합시다. 예수님, 제 마음이 예수님께 끌립니다. 교리가 구원시키지 못해요. 성경 교리, 교리 강해, 교리 강자 아닙니다. 예수님은 딱 선포하죠. 40일 다시 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즉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희가 나를 뭐 했으리라? 사랑했다 너가. 자 보십시오. 아이고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 앞에 가가지고 바로 얘기하잖아. 웃겨 안 웃겨? 누가 하나님 자녀 같으면 누가 내 사랑하는 게 맞다 이래.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거기 유대인들이 네 하나님 자녀인 증거내라 이래. 증거가 필요 없다. 할렐루야. 구원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셔서 거듭난 자는 예수님께 끌리게 되어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애기한테도 해보시오. 이거는 실제 해당이 됩니다. 조그마한 애들한테도요. 하나님의 자녀에 해당되는 예수님 가르치면 걔가 좋아해요. 교리를 가르쳐서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만드시고 노아의 방주가 무슨 발견이 되었고 진화론이 아니고 창조론이니까 쓸데없습니다. 그거. 하나님이 진화가 아니라 창조한 것을 믿어도 구원이 없는 게 아니고요. 할렐루야. 그게 뭔 믿음하고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한마디로 하죠. 완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너 못 믿는 것이다. 제가 지금 목회를 하면서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느낀 건 사람이 왜 이래 다르냐. 똑같은 얘기를 해줘.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끌리고 어떤 사람은 표적을 보고도 배신하고 하는 거예요. 엄청난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께 안 끌리고요.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묻겠, 여러분 안 이상합니까? 연구를 안 했구나. 워렌 버핏하고 밥 먹으러 가면 몇 억 줘야 돼요. 그 여자가 하는 말이 영의 전문가가 되라니 또 지혜로워야 됩니다. 지혜로우려 그러면 집중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 왜 저 사람은 기적을 보고도 왜 주님과의 관계를 안 맺냐? 종교인이 돼, 종교인요. 그래서 진화론, 창조론 이런 거 가르치면요. 종교인 돼요. 종교인 돼가지고 살아있는 증거 창조를 자꾸 그거 알면 뭐해요? 그 예수 믿는 거하고 상관없어요. 예수 믿는 것은요. 내 안에 부으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성령의 은혜로요. 그냥 사랑해요. 예수님요. 증거가 필요 없다니까요. 과학적 증거가 필요 없어요. 과학적 증거가 필요 없어요. 진화론이니 창조론이니 필요가 없다니까. 그게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천지와 만드신 만물을 내가 하나님은 창조하셨음을 내가 믿어도 그거하고 구원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 오늘 그 부분까지 터치할게요. 이게 종교인데 종교는 하나님이 세상과 만물을 만드셨다. 그걸 어쩌라고? 어째야 돼요? 그러니까 고태한 목사님은 목사가 된기라. 그러니까 고전도라는 아도 놓고 방향이 이제 전도하는 게 주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목사님들 다 그렇잖아요. 주의 일이 목사 되어서
주의 일 하는 게, 이렇게 목회하는 게 주의 일이라고요. 나도 그러니까 같고요. 맞죠? 예, 그래, 다 같죠. 그 간거는 좋아요, 이제. 간거는 좋아. 간거는 좋은데, 알고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더라, 이 말이에요. 알고 보니까. 결국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 때문에 시작이 했어요. 알고 보면. 맞죠? 예수님 사랑해가지고 목회를 했죠. 예수님 때문에 한 거예요. 힘이 하나. 힘이 하나.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지? 네. 예. 자, 그래서 47절 보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하나님께 속한 자는 내 말, 예수의 말을 듣게 되어 있다. 너희가 듣지 않은 것은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포를 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교리를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쳐서 그 사람이 거듭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예요. 예수님의 뜻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고 첫 마디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붙드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붙드시는 은혜가 없으면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제가 아무리 이 진리를 말해도 진리를 듣고도 예수님 당시에도 진리를 듣고도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보십시다. 47절 봐요. 하나님께 뭐 한 자요? 속했느냐 안 속했느냐 이래 얘기하잖아요. 너가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알아서 거듭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하잖아요. 목사님들은 양을 쳐야 돼요? 염소를 쳐야 돼요? 양치라 하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자, 거듭난 자를 가르치는 거예요. 거듭난 자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사람, 막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끄끌 하지 마이소. 예수님도 안 한 걸 와할락해요. 예수님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예수님 선포하잖아. 하나님께 속한 자는 내 말 듣고 안 속한 자는 내 말 안 듣는다 했는데 예수님보다 착한 목사가 너무 많아. 안 들으려고 도망가는데 도시락 싸가지고 믿어주이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종교인 만드는 거야.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큰 콜라, 작은 콜라, 꼬마 콜라 다 주고. 신앙이라는 것은 교회의 한 멤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 만드는 데 목표를 가지라 이거예요. 예. 다른 데다가 목표를 예수님도 선포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예수의 음성을 듣는다. 사랑한다 예수님. 그래서 목사님들이 제일 좋은 칼이면 예수님 사랑해요 이 칼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는 너무 좋아요. 저도 가만히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좋더라고. 내가 어릴 때부터 쪼만할 때부터 그랬어요. 쪼만할 때부터 가만히 보니까 그러니까 늘 고민이 예수님 나는 진짜 구원 천국 가는 거 맞나? 이거 억수로 많이 물어봤습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도 물어본다니까. 지금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일평생 꼬마 때부터 물어본 걸 지금 57이 된 이때까지 물어봐. 거듭난 자, 하나님께 속한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예수님은 네가 이거 하면 네가 거듭날 거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속했느냐 안 속했느냐를 가지고 말해. 속한 자는 나의 음성 듣게 돼 있고 안 속한 자는 안 듣는다. 근데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요. 누가 속했는지 안 속했는지 일단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뭐로 가야 되면 이거 부르는 목소리가 정확해야 돼요.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을. 예수님을 교리가 어떻고 그런 거 안 전해도 돼요. 그냥 예수님 전하면 돼. 예수님 사랑해요. 그래도 좋으면 끌리는 자는 주님의 자녀예요. 해가 우리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필요 없어요. 그거. 예수라는 이름 안에 생명이 들어있네요. 생명이요. 그냥 끌리는 거예요. 그냥 끌리는 거.
안 좋으셔요? 그 예수님 얘기하는데 싫어하는 사람도 있대요. 나 신기해요. 예수님보다 뭐 다른 거 일하는 걸 더 좋아하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좋아요? 다른 일이 좋아요? 예수님이 좋아요. 예. 자, 야고보서 2장을 한번 보십니다.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 19절을 보십시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와. 창조론이나 그래서 창조론, 진화론 이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만드신 분입니다. 맞죠?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이 지절로 생겼어요? 하나님 만들었어요? 근데 그거는 구원하고 별 상관이 없어요. 이게 그걸 두고 귀신 믿음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한 분뿐이세요. 천지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마귀도 인정해요, 그거를. 마귀도요. 그래,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만들었다. 그거 믿으라. 사람은 막,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 창조과학회 있잖아요. 창조과학회 욕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어떤 친구가 신학교 다니다가 공룡알 있잖아요. 공룡알 때문에 시험 들어가 신학교 자퇴했어. 눈에 띄거든, 공룡알이. 무슨 천지와 만들 하나님 말씀으로 뭐 창조했다 하는데, 공룡이 지금 뭐, 이게 알이 돼가 화석이 되려고 하면 뭐 몇 억 년이 돼야 되고 몇 천만 년이 돼야 되는데, 안 믿어진다, 이러더니. 그건 아직 입문도 안 한다다. 여러분, 닭이 먼저요? 알이 먼저요? 그게 우문이다. 잘못 봅니다. 그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아기를 만들었어요. 김동균 목사님과 잘생긴 어른을 만들었어요. 처음부터 어려요. 창조할 때부터. 지구를 만들 때 1살짜리를 만들었어요. 45억 살짜리 지구 만들어요?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걸 굳이 증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과학으로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그럼 예수님은 어린애로 태어났어요? 원래부터 어려요? 예수님이 30조 년 전에는 1살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나이가 30조 살이에요. 우문은 우답입니다. 말단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처음부터 완벽하신 어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할아버지 아닙니다. 할아버지 아닙니다. 어떤 사람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한 60, 70 되면 이런 사람이 있어. 그 예수님 30 몇 살 좀 돼 봬요. 처음 자기가 할아버지 돼갖고 예수님 보고 어허 젊은이 그럽니까? 천국 가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쭈쭈해요 그래야죠. 이 캐릭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영원한 어린입니다. 우리 어린애입니다. 예수님 앞에요. 자, 19절 다시 보십시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뭐예요? 귀신도 믿어요. 근데 창조론 믿으면 하나님이 세상과 천지를 만드신 것을 믿으면 천국 가요? 근데 그거 가르칠 필요가 없는 기라. 그거는 증명하려 할 필요도 없고 그거를 가지고 논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신앙은 우리는 영적인 사람, 우리는 영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영의 사람입니다. 영의 사람은 어디에 끌리느냐? 예수님께 끌리는 자다.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끌리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뭘 얘기하냐?
20절에 보면 이렇게 있죠.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그 끝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그러잖아요. 이게 어떤 믿음인 거예요? 뭐를 시험한 거예요? 사랑이죠. 맞죠? 네가 나를 사랑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해. 100세여든 아들이지만 예수님이 최고인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한 분뿐이십니다. 그게 중요해요. 예수님 사랑이 중요해요. 좀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최고인 거예요.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약속 있는 생명의 약속입니다. 생명 있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이제 생명 없는 약속 붙드시지 마세요. 창조론, 창조, 천지와 만들고, 뭐도 만들고, 다 만들어. 뭐도 만들고, 이것도 있고, 하나님은 이것을 하셨어.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걸 나는 믿나이다. 그거 믿는다고 내가 천국 갑니까? 그건 사실이죠. 예를 들면 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해가 나오는데 홍해 바다를 갈랐어. 그거 싸움할 필요 있어 없어요? 그거 별로 안 중요해요. 막 그런 기다. 성경이 그런 거, 덜 중요한 게 있고 덜 중요한 게 있어요. 마귀도 보세요. 하나님은 한 분뿐입니다라는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아닙니까? 세상은 그러죠. 하나님은 많다. 우리는 그것과 싸움하지. 딴 데 가면 석가모니도 하나님이고, 우리도 하나님이고, 하나님 천지요. 그 마귀가 그래요. 하나님은 한 분뿐이셔. 마귀가 그래, 마귀가. 생명의 약속. 오늘 제목이 뭐예요? 생명의 약속입니다. 생명의 약속. 우리 워렌 버핏보다 더 뛰어나야 됩니다. 전문가, 따라 전문가. 생명의 전문가. 집중할 수 있는. 그럼 하는 목사님들은 하다 보면 666 전문가 되는 사람도 있고요. 베리칩 전문가도 있고. 창조론 전문가도 있고, 율법 전문가도 있고, 많아요. 그 전도의 전문가도 있잖아요. 전도하러 이래 갔는데, 부르심이 달랐던 것 같아요. 저는 이래 신학 다닐 때부터 이래 주위에 있는 전도사들 내가 전하면 많이 좋아했어요. 많이 좋아하고. 그게 부르심이 달라서 그래요. 근데 나는 초신자 앞에 가가 할 말이 없어. 전도도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 버스에 타가지고, 주 예수를 믿나 해봤어요. 나도 철판 깔고, 부산 가가지고도 주 예수를 믿어라, 한번 해보고, 하다 보면 덜 부끄럽대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부르심이 좀 다르다는 걸. 마귀가 이까지, 하죠. 이래 물러나 줍니다. 하나님 한 분뿐이셔. 그래 전도해. 이것도 합니다. 이해하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생명의 약속. 예, 생명이 중요합니다. 생명의 약속.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다. 그 생명 아닙니다. 이해하세요? 마귀가 그거 믿는다고 천국 못 가요. 귀신이요. 귀신도 믿어 안 믿어?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 믿고 인정해요. 그건 생명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근데 마귀가 귀신이 원하는 게 하나 있어요. 예수님 못 사랑해요. 사랑이 안 돼. 여러분 조폭 사랑돼요? 이거는요 존재에 대한 얘기입니다. 나 아무리 조폭이 내한테 돈 억만금을 줘도 나 싫어요. 한 자리도 하기 싫어요. 하고 싶소?
안 맞는 거요. 안 맞는 거요. 안에 속함이요, 끌림이요, 소속됨이요, 사랑이요. 마귀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님 한 분뿐인 것도 믿어. 인정해요. 그 뭐가 안 되냐면 예수님과 관계가 안 맺어져요. 사랑이 안 돼. 그 미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그에게 관심을 안 해요. 요한복음 보게 되면요, 마귀가 나에게 나에게 오지만 나는 그와 관계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요 쌀쌀합니다. 왜 귀신이 영원한 지옥에 가느냐, 왜 마귀가 영원히 지옥을 가느냐,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못 맺기 때문입니다. 무섭죠? 예.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가장 좋은 희망이 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자입니다, 우리가. 와. 고백하세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과 사랑으로 관계해요. 고전도 아빠는 전도로 관계를 많이 하셨죠. 중요합니다. 전도도 해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전도해요, 안 해요? 했어요, 안 했어요? 그 어디 갔어요? 뭐를 안 했기 때문입니까? 사랑의 관계를 맺지 않았기 때문이죠. 일은 할 수 있습니다. 능력도 받았잖아요. 나에게 능력이 나타난다고 해서 내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근데 사람은 착각해요. 제가 예수통행교 이걸 기록해 놨잖아요. 많은 주의 종들이 자기로부터 능력이 나가 귀신을 쫓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나에게 이를 주었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는, 사랑이라는 건 너가 해야 되는 거고, 너가 아는 것이지, 일을 통해서 관계를 증명하려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틀이 아니고 털요. 작은 차이인데 크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많은 목사님들이 야고보서 2장 19절에 이 믿음을 증거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 뿌리시라는 걸 자꾸 증거합니다. 그거는 마귀도 물러나줘요, 안 물러나줘요? 그래. 어이, 박 목사? 하나님 한 분 뿐이셔. 그거 해. 마귀가 해요, 안 해요? 허락해요. 엉뚱한데 신경 쓰라고. 왜? 그거 해봐야 네 생명하고 상관없는 걸 너무너무 잘 알거든. 그 귀신이 역사하는 것도 잘 봐야 됩니다. 귀신이 뭐 때문에 이 짓을 하는가 하는 것도요. 예수님께 물어봐야 돼요. 자가 와절합니까? 가만히 있네요. 이게 생명의 약속.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한 게 있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생명의 약속을 했지. 할렐루야.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우리는 뭐로 약속을 맺어? 예수님 사랑으로 너는 구원 얻는다. 니 꽝 찍고 내 꽝 찍고 계약서 도장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성경책이 구약 신약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한마디로 그래서 성경을 전체로 하러 가면 예수 사랑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책이에요. 이 책. 이 안에는 여러 가지 다른 게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고 천재와 만들을 만드신 분도 한 분뿐이시고 네 복음도 전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많은 분들이요. 제 만나고 지금 이 사역을 한 지 3년 6개월 됐잖아요. 많은 자가 만나고도 이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많이 떠나가요. 생명의 약속. 따라 생명의 약속. 목사님, 성경에는 그거 말고도 있잖아요. 전도도 있고요. 이웃 봉사도 있고 사랑도 있고요. 하나님 한 분 창조론도 전해야 되고요. 창조론이 뭡니까? 하나님 한 분뿐이죠. 자, 마가복음 3장 13절 한번 보십시다. 이 부분을 자꾸 이게 마귀가 여기다가 자꾸 기름 참기름을 자꾸 발라. 왜냐하면 내가 전도하지 말라고 했다고 공격하는 아닙니다. 전도하세요. 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보시면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뭐해요?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입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어요. 누구요? 12명 안에 가룟 유다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가룟 유다 들어가죠? 맞지? 예. 이는 자기와 뭐 하게 하려고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신 첫째 목적이 함께 있으려고 부른 거예요. 묵고집이 만들려고요. 신약 성경 안 보십시오. 신약 성경 보게 되면 예수님은 12제자 불러가지고 거의 했던 게 먹고 노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요. 많은 사람 제가 이 말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게 전부 다 했습니다. 14절 봐요. 이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뭐요? 함께 있게 하는 거. 동행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 불러가 함께 노닥거리는 게 전부 다 했어요. 사랑하는 게 전부 다 했어요.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성령님도 우리로 예수님과 뭐하게 해요? 고린도전서 1장 8절 9절이죠. 우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성령님은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도 12제자를 불러가 제자를 부른 목적이 교제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 게 뭐냐면 또 보내사 뭐도 해요? 그 문구가 다 떨어져가 있죠. 하시고 다음에 무슨 글자 붙어 있어요? 또라고 붙어 있죠. 또. 성경은 한국 이거 의미 없는 게 아니에요. 또라는 거는 없어도 되는 거라는 겁니다. 이해하세요? 생명의 약속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동행입니다. 그리고 전도도 하죠. 따로 붙인 겁니다. 전도도 하고 귀신도 쫓고 권능도 가지게 하려고 한 거죠. 귀신도 쫓고 권능을 가졌지만 결국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과 관계를 맺지 않았죠. 그래서 아까 읽었던 마가복음 6장 한번 보시면요. 7절을 보십시다. 마가복음 6장 7절에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귀신 제어하는 권능도 줬어요. 그리고 8절에 보면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뭐를 위하여요? 전도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님은요. 여행이에요. 여행요. 신앙생활은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행입니다.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 말고 신만 신고 두부럽도 잊지 마라. 신 신고 딱 옷 하나 입고 가라. 또 10절에 어디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것을 떠나기까지 거기 교하라. 한 집에 가가 객이라. 동가 가면 안 돼. 동가 여행인데. 왜 그러냐면 그거 가면 내가 다 준비해라 기라. 근데 11절에 일어났어요. 어느 곳이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털어라.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일어났어요. 억지로 하지 마요. 억지로 가가지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하라는 겁니다. 옷에 먼지를 털으라는 게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이겁니다. 네가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좋까. 그게 아니고 이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억지로 예수를 전해서 그 사람을 개종을 시키려고 하는데 개종이라는 것은 나의 말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야 가능하다. 속한 자. 이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이라는 건 내가 주 예수를 믿어라 뭐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속한 자라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예수님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가 믿죠. 그렇죠? 영생 얻기로 작정 안 돼가 있는데 내가 아무리 막 대기로 해가 내가 아무리 사명각으로 불타도 안 민다 이게 안 민다 그게.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게 네가 영접 그 사람의 유할 만한 사람 집에 가가지고 네가 거기서 그 집에 살림 거들날 때까지 있고 그 집에 양식 다 떨어지고 나면 또 딴 데 옮기라.
그래놨어요. 왜냐하면 너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가라는 겁니다. 이게 여행이거든요. 가는데 어디 문 들어가갖고 도로지 마이소 하는데 뭐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이래가 와가 됩니까? 안 되지. 벌써 거기에 주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 아닙니까? 준비해놔서 이거 목사님 오셨습니까? 안 그래도 내가 목사님 한 만나서 내가 한번 대접을 하고 싶은데요. 목사님 한 달만 묵어져 있어. 한 달 묵어져 있어 하면요 3주까지만 있다가 식량을 거들내고 성령이 해놨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서 유하라. 그리고 딴 데 또 옮기고. 그게 여행이라 여행. 전도를 사명이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은 여행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여행가라 했는데 오늘날 우리는 사명으로 죽기까지 이래. 에볼라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곳으로 보내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 니가 안 보낸다니. 나는 나의 자녀들에게 보내고 복음을 전해서 구원 얻을 자에게 나에게 속한 자를 내가 구원하게 내 보내는 것이다고 말하는 거죠.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예수님보다 앞서간 예수님보다 능력 많은 자로 착각하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도 다 구원하지 않잖아요. 아까 요한복음에요. 너희가 속한 자는 나의 음성을 들을 것이다. 예수님보다 더 세요. 요새는. 따라서 전도도 해야 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자꾸 내가 이러면 예수 사랑 복음이 전도하지 말라고 말한 걸로 오해를 일으켜서 예수 사랑하는 거를 유산시키려고 하는 이 마귀의 해책이 또 있더라고요. 이게요. 아닙니다. 제가 하는 말의 뜻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일이 첫째고 그 다음 전도도 해야 되고 이게 전도도 바른 예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대로.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고구마 전도 그게요. 좀 보면 굉장히 좀 성경적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 구원받을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푹 찔러본 게 익었는가 안 익은가 보잖아요. 그 굉장히 성령의 방법이에요. 고구마 전도 그게요. 푹 찔러보니 뭐 대도 안 해, 입도 안 했어. 이게 본 게 주님하고 관계가 없는 게거든. 생고구마야. 근데 그걸 억지로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래가 될 일이 아닌 거야, 이게. 그걸 억지로 데려다 놔는 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지. 이제 고구마 전도법이 어찌 보면, 좋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도 좀, 소 뒷걸음치는 게 아닌가 하는, 예, 그런, 그게 들기도 합니다. 자, 본문으로 가서 야고보서 2장 다시 한번 가보십시오. 참 우리 고 목사님 대단합니다. 참 제주도 비행기에서 예수님 전했는데 여기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여기까지 온다는 자기 대단합니다. 사실은요. 목사님들은 자기의 어떤 목회의 스타일을 버리고 이래 한다는 게 결코 쉬운 게 겸손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예수통일 기록에 기록해 놨잖아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게 난 겸손한 사람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전도 비를 한번 꽂히면 제가 이거 아무리 전해도, 아무리 들려줘도 안 받아들이더라고. 막 완전 굳세어라 겸손하면. 끝까지 가쁜데. 전도이 많이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네, 한 번 한 거 가지고 네. 평생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예. 맨날 그러면은 뭐 대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안에 예수 없으면 어떻게 예수 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자, 보십시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요.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을 인정받은 거죠. 자, 오늘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인정받은 것은 뭐에 대한 겁니까? 사랑이죠. 사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네가 사랑하는 이 아들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예수님을 위하여 드릴 수 있는 그게 사랑입니다. 예. 그걸 하나님이 뭐를 그 믿음을 인정했는가 하면 사랑을. 그래서 주님이 너는 나의 보시라.
그래서 늘 이 믿음의 기초는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닙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 된 걸 그거 가지고 믿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일생이요, 기초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오늘 이 부분까지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나의 기초가, 아브라함의 신앙의 기초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랑했기 때문에 100세에 얻은 아들을 주님이 내 나라에도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죠. 신앙의 기초는 예수님의 사랑의 기초입니다. 다른 걸로 기초하면 변질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것으로는 온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야 되는데, 기초가 무엇이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기초 위에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뭐요? 사랑하는 자들에게 천국을 허락하시겠다고 말이죠.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한다는 거죠. 이게 생명 있는 약속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이 약속입니다. 약속한 나라. 예수님과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을 맺은 것은 예수님의 사랑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맺은 게 뭐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약속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죠.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터 위에다가 우리의 신앙을 집을 지을 때 다른 어떤 것으로도 변치 않을 수 있는 그런 영광 가운데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 1장을 일단 보시면요.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뭐하는 자들요?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뭐 하신요?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이죠. 뭐 하는 자들에게요? 누구를 사랑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정확합니다. 약속이죠. 예수님을 사랑할 때 약속한 면류관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구원이죠. 구원의 면류관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예수님을 사랑할 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데 우리의 마음과 어떤 그런 것들을 빼앗겨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오늘 지난주에 제가 션볼츠 가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에 대한 거를 내가 설교를 했더니 어떤 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을 발췌해가지고 올려놨대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읽어보니까 진짜 진리입니다. 정말 진리입니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셨습니까? 우리 카페에 자유 게시판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에 대한 걸 올려놨습니다. 막 능력을 행하고 은사를 행하고 기적을 행했는데 그분도 천국 갑니다. 천국 못 간다는 얘기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아까 고태한 목사님 말씀드린 그 목사님이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복음 전했어요. 다른 12제자 있죠? 12제자 중에 11제자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복음 전했습니다.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제가 자꾸 이 얘기를 하니까 이쪽으로 또 너무 치우칠까봐 내가 빼어내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따로 털이에요. 작은 차이인데 마귀는 작은 것을 이쪽으로 밀어. 전도를 또 밀어. 전도도 중요해요. 전도도 중요하지만 예수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라는 겁니다. 예. 12제자 중에 12제자가 11제자도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구원 얻은 자 아닙니까? 맞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그걸 묻습니다. 예수님. 그게 사역입니다, 사실은요. 근데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어떤 사역이나 그런 것들을 사랑하게 되면 미스테이크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발췌해가지고 써놨죠. 제일 천국에 올라갈 때 우리가 천국 가면 받는 상이 뭐냐면 예수님의 보좌에 가까이 가는 겁니다. 이게 어떤 자가 예수님 보좌, 천국 가면 뭐 황금집으로 지은 집에 살고 뭐 그런 걸로 상상하는데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거는 영광의 보좌입니다. 다스리는 자로 우리를 불렀다 아닙니까? 그래서 천국에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려고 하면 어떤 자를 다스리느냐?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다라는 겁니다. 일 많이 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의 보좌 양옆에 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션볼츠가 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그 발체. 다른 부분은 별로 안 중요합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클라이막스입니다. 보통 책들 보게 되면요. 무슨 책이든 기독교 서적 이래 보면요. 책 안에 가장 중요한 거 몇 가지, 한두 가지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보통요. 그 책 중에는 가장 굉장히 중요한 게 예수님 보좌 가장 어떤 사람이 가장 가까이 갔는가를 영어로 계시를 받아서 써놓은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달려갈 길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게 구원이요, 영생이요, 우리의 상급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 상을 가르칠 때 뭐 충성하고 봉사해라, 교회 열심히 해라 그런 걸 가르치는데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게. 충성하고 하는 것도 상이 있습니다. 늘 말하지만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께 속했다 해서 물 한 대접해도 상이 있어요. 전도한 것도 상이 있습니다. 큽니다. 상 큽니다. 그러나 예수님만 사랑한 것에 비하면 아무 상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비교를 하자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그 여인이 나오는데 제일 바깥쪽에 있는 사람들은 전도도 하고 많은 은사를 행해서 많은 일을 했는데 왜 당신이 여기 있습니까? 하니까 부끄러워가지고 아무 말을 못하죠. 그런데 제일 예수님의 보좌 가장 가까이 있는 한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은 천국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당신이 어떻게 해서 이 길을 왔습니까? 무슨 큰 일을 했습니까? 은사를 행했습니까? 하니까 나는 아무 은사도 없고 할 일도 없고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사랑하는 게 나의 전부였습니다. 라고 말하죠. 천국에 가서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굉장한 비밀을 가르쳐요. 그게 성경적입니다. 굉장히 제가 지금 한 사역이 그 사역 아닙니까? 최고봉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워렌 버핏요. 영적 워렌 버핏이라니까. 이걸 이해시키려고 지금 많은 시간을 지금 투자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제가 목사님들하고 부딪히는 게 막 전도, 선교, 교회 일 해도 돼요. 하셔야 돼요. 나도 사역을 하잖아요. 똑같은 사역을 합니다. 나는 어떤 사역입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는 사역을 하잖아요. 어떤 게 최고 좋은 사역입니까? 우리 참 고목사님도 이제 참 지혜로운 거라. 전도도 귀하고 하는 것이 좀 알지만 더 귀한 사역으로 지금 다가가기 때문에 굉장히 좁은 길을 갑니다. 자신을 부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 긴가요? 예. 재밌죠? 예. 그 짤막한 글이지만 그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까 눈물 나더라고. 정말로 그 핵심을 적어놓은 겁니다. 지혜거든요. 지혜 얻는 자가 최고예요. 지혜는 시간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건데 워렌 버핏하고 만나면 뭐를 가르쳐줘요? 주식의 지혜. 맞죠? 앞으로 이제 미래는요, 무를 위하여 나 자신을 투자할 것인가를 가지는 자가 가장 큰 지혜입니다. 그 세상에 똑똑한 자는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을 만나려고 그러겠죠. 그러나 사람으로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보다 가장 가까이 가는 것을 가르쳐 주는가 하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러려면 예수님 만난 사람, 주님 만날 때 다 만나는 게 아니고 다 주님 만났대요. 점검해야 되고. 저는 유니버설 스탠다드를 전하잖아요. 어디 한 골짜기 전쟁 납니다. 그런 말을 그거는 계시도 아닙니다. 제가 전하는 계시는 그런 계시요. 오직 예수님께 가까이 가느냐. 생명의 약속에 관한 얘기를 드리잖아요. 예. 오늘 영적 워렌 버핏이 워렌 버핏은 아무것도 세상 최고자죠. 주식 대가죠. 영적인 최고 대가가 여러분 각자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정말 예수님 사랑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그게 바로 우리 주의 종의 역할인 줄 압니다. 자, 그래서 13절에 보면요. 야고보서 1장 13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니라. 그래서 사람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을 어디에 기초에 놓아야 되느냐? 예수 사랑에다 놓아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놓으면 마귀가 와서 나를 미혹하려 해도 미혹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와가 금도끼를 줄까 은도끼를 줄까 관심 없어 라고 되는 거죠.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오셔서 시험하셨죠. 아들을 어떻게 할래? 나 아들 관심 없습니다. 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뭐 내라 가면 내지요. 뭐 보면 이삭 끌고 갈 때 당당하죠?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보면 이삭이 물어보잖아요. 아버지 나무하고 불은 있는데 재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했다. 실상은 이미 알고 있죠. 니다. 내가 니를 잡았기다. 근데 말을 안 해. 그리고 끌고 가고 야 누우라. 나무에다가 해놔놓고 누우라. 내가 니를 각을 떨란다. 서슴없이 단호해요 안 단호해요?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라면요 짠이네요. 이걸 너 뭐 잘못하면 와 하나님 진짜 안 됐네. 응? 사람을 죽이라 하고 또 걸어가면 안 됩니다. 이상한 문제다. 이상한 문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를 요구합니까? 마음이요 생각이요 사랑입니다. 그 외에는요 아무것도 원치 않습니다. 그게 성경의 기록의 역사요. 처음이 알파 오메가요. 끝까지 요구하는 게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동일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안 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고백합시다. 예수님과 사랑으로 맺어졌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한번 보시면요. 우리 예수 사랑학교 참 재밌죠? 참 너무 좋습니다, 이게. 많은 목사님도 이걸 들어서, 듣게 되어서 정말 사역의 방향을 예수님 사랑에다가 성령님을 구하고,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그 일이 나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사의 목적과 교회 안에서 베푸는 이 은사나 성령의 일을 사역이 아니라 예수님 사랑에다가요, 이를 맞추는 이게 나는 더 귀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보십시다. 9절에 악한 자에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썩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이 있으리. 이는 그들이 뭐를 안 받아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뭐를 받지 못해요? 생명의 약속이거든요. 마귀가요 이거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고 기적과 이적 이거 다 나타내요.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여러분 제가 만약에요 죽은 자를 살리잖아요. 죽은 자만 살려요. 그럼 뭐가 증명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라는 게 증명되죠. 그 사람이 믿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 얻나요? 아니죠. 종교 생활은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와가 하나님 한 분뿐이시네. 하나를 위해서 모든 걸 하지. 그러나 뭐가 되어야 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마음에 부어줘야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것까지 역사해요. 틀에 대한 얘기인데요. 오늘 굉장히 예민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까지. 그래서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야 가능하다. 구원은요. 기적과 이적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과 이적을 행했지만 구원 얻지 못한 사람이 어디에까지 이르르지 못하면 바로 생명의 약속을 전했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생명의 약속은 뭐예요? 예수님 사랑요. 예수님. 하나님은 한 분 뿌리시라는 걸 증명한다고 해서 그거 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기적과 이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써놓은 거는 전부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 자, 11절에 보면요. 이름으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했죠. 이 미혹의 역사, 귀신의 역사도 하나님이 보낸 거라는 겁니다.
중심이 뭐냐? 너의 마음의 중심이 예수의 사랑에 기초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추수하는 겁니다. 너의 마음의 기초가 나 예수의 사랑의 기초가 아니라면 주님이 거짓의 역사를 보내서 그런 곳에다가 마음을 쏟게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 그거를 본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예수님. 제가 참 안타까운 사람 많습니다. 우리 교회 왔다가도요,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데 가더라고. 이를 설명하는데 이해를 못하는 거라. 당신이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기적의 현장이라고 해서 거기가 역사하는 게, 모든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기적이 안 일어나도 역사합니다. 이해하세요? 핵심이 뭔가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극단이 뭐 어떤 사람은 막 기도 세게 해서 내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잘못 건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나는 우리 교회에 기적과 이적이 안 일어나는 게 난 너무 감사해요. 가짜들 몰려올까 봐. 마음에 와가 자기 문제와 해결과 이런 게 와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자꾸 그런 것에 할까 봐. 오히려 난 그게 더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은 아주 경건한 백성을 얻기 위해서 오히려 미혹의 역사를 보낸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의 사랑의 중심이 될 때 이런 미혹의 역사에 미혹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에게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미혹의 역사를 교회 안에 보냅니다. 교회 안에 보내서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에 기초해 하지 않는 모든 자들을 추수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당신은 뭐 때문에 교회를 다니냐? 나는 응답받으려고 된다? 네 믿음대로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다. 어렵습니까?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요. 13절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언제부터요?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이로써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그리스도의 인내라 되어 있으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끝까지 달려가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사랑하는 것 같아도 사랑은 뭐로 증명되냐? 끝까지요. 그리스도의 인내요. 킹 제임스 성경은 이거를 기다리는 뭐라 이제 이래 예수님을 기다리는 인내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만,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리는? 사랑함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요. 여기 그리스도의 인내라 이래 되는데 좀 불분명하게 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는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 마음을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게 믿음이다. 그게 믿음.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처음에 좋을 때는 좋은데 조금 시험과 환난과 풍파가 와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 자는 택함이 없는 자입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어떤 자면 싫을 때나 좋을 때나 검은 머리에 팥불이 되도록 한 번 사랑한 거 끝까지 사랑하는 거.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의 출발을 예수님의 사랑의 기초 위에서,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시험도 하시죠. 흔들어 보시죠. 누가 더 사랑하느냐?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를 내어보아라. 그래서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예수 믿는 것을 단회적 사건으로만 자꾸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부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너의 처음 시작을 예수의 사랑의 기초를 놓은 자는,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믿은 자는 어떤 상황이 변해도 사랑했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했다면 내가 죽을 일이 있어도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내가 예수의 사랑, 예수님을 사랑의 기초가 아니라 응답의 기초를 놓았다면, 예수 믿어드렸는데 사업이 왜 이래요?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관계를 잘못 맺은 것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복음을 바로 전해야 돼요.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기초 위에다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라. 그래서 처음에 전도할 때부터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으면, 그거는 벌써 잘못 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전도의 첫 단초가 뭐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부른다.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마음을 강타할 때 그게 바로 거듭남이요 영원한 영생에 이르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데살로니가서 3장 16절에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얘기 되어 있죠. 오늘 조금 길게 합시다. 오늘은 좀 길게 하고 다음 주는 단축 수업 할까요? 한 3시간 정도 해야 이왕 칼 뺀 거 확실히 합시다. 졸음 안 오지? 새벽별 목사님 눈이 더 예배서 3장을 한번 봅시다. 예배서 3장 앞에 가셨어요? 네, 1시간 몇 분 하면 마음이 불안하대. 너무 짧아가지고. 근데 2시간 이래 넘어가면 마음이 그리 기쁘다네요. 오늘은 2시간 넘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어떤 분 전화 왔는데 막 지난주일 설교를 4번인가 5번 들었는데 너무 좋다 하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이 설교도 여러분 많이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시면 털입니다. 털이 아니고요. 작은 차이가 큰 차이입니다. 지금 신앙은요 높이 올라갈수록 하수들은요 신앙의 하수들은요 허술해요. 허술해. 고수는요 까딱 잘못하면 올림픽 나가잖아요. 메이저리그 여러분 중계 봤죠? 최고 투수, 최고 타자들이 옛날에 박찬호 봐요. 잘 던지다가 마지막 한 대 홈런 맞아요. 조그마한 차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하수들은 안타 수없이 맞고 막 홈런 수없이 맞고 막 홈런 하나만 거 별 거 없지만 그 최고 고수들 올라가면요. 그 조금 차이 때문에 홈런 되고 뭐 파울볼 되고 안 그럽니까? 그거 하나에 돈이 몇백억 왔다 갔다 해요. 그렇죠? 재미없습니까? 신앙은 고수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요 작은 차이가 큰 차이예요. 털. 네. 작은 차이가 큰 차이입니다. 보시면 제가 이걸 쭉 얘기하잖아요. 제가 예수 영광의 산에 대해서 여호와의 산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작은 차이 아닙니까? 그죠? 작은 차이인데 큰 차이입니다. 조금 잘못하면 홈런 만다니까. 조그만한 차이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조금 다르게 하거든요. 조금요. 아이, 뭐 예수 사랑보다 뭐 이걸 해야지. 또 이런 식으로. 그것도 중요해요. 지옥 간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귀하지만 더 높고 좋은 것을 훼손시키려고 하는 그게 역사가 마귀의 역사입니다. 결국 최고가 뭐냐면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거. 그분께 올인하고요. 그분께 올인하고. 그 최고봉입니다. 최고봉입니다. 자, 예배서 3장. 예배서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뭐하게 하시고요? 계시게 하옵시고. 예, 너희가 어디 가운데서요?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된다.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의 기초에 터를 놓아라. 예수님이 너와 동행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의 기초 위에다가 너의 신앙의 집을 지으라고 말씀합니다. 18절에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뭐를 알아라고요? 사랑을 알아라. 지식에 넘치는 그냥 네가 지식으로 남에게 들은 지식이 아니라 네가 체험적 지식을 가져야 된다. 예수님과 사랑의 체험적 지식을 가지라. 나는 예수님과 실제적인 사랑의 체험의 지식들, 체험을 가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음받을 때 이 기초 위에다가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배서 6장도 보시면요. 그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예배서서 1장을 한번 보시면요. 17절에 예배서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이 성령님입니다. 그 성령님인데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지혜.
워렌 버핏이 주식에 있어서 최고의 지혜자죠. 그냥 표현이 그렇습니다. 예, 표현이 그렇습니다. 성령님도 지혜의 영이십니다. 그 지혜가 뭐냐? 지혜가 뭐냐면요, 전곡을 찌르는 겁니다. 헛된데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고의 지금 메이저리그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기 메이저리그 신앙입니다. 메이저리그는 까딱 잘못하면 홈런 맞고요. 예, 조그마한 차입니다. 조그마한 차입니다. 허술하면 안 됩니다. 허술하면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 사랑에 집중하고 여기에 집중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뭐 하게 하신다고요? 알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과 사귐으로 그를 알게 하는 것이다. 이게 목적이 되었던 거죠. 자, 예배서 6장 보시면요. 예배서 6장 24절 제일 마지막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덕스럽게 한 번 사랑하면 언제까지요?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가 모든 자에게 있기를요. 핵심이 이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는 게 뭐에 기초했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에 기초를 했기 때문에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과 여러분은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다시 내가 물을게요. 여러분은 구원 얻기로 하나님과 약속하셨죠? 어디에 도장 찍으셨나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 사랑입니다. 다른 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 마귀는 이 약속을 무효화시키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변함없이 사랑해야 됩니다. 처음 사랑했으면 끝까지요. 마귀가 이게 계속 역사하는 얘기거든요. 다른 계약서, 가짜 계약서를 자꾸 집어요. 처음 약속할 때 전도하기로 약속했나요? 이 약속이 변하면 안 돼요. 이 약속이 변하면 안 돼요. 변함없이. 이걸 이래 밀어붙여야 내가 전도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거 아닙니다.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전도와도 무관하고 아무하고도 무관합니다. 그래서 책 중에 가장 좋은 책이 그 션볼츠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거 보십시오. 많은 역사했고 전도했고 많은 일을 했지만 한 여인보다 못하잖아요. 한 여인은 전도한 적도 없고 아무것도 한 적이 없어요. 그가 하는 일이라고는 단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밖에 없었어요. 예수님도 저를 그 식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고 어떤 경우도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게 하고. 제가 이거를 그냥 전하면요, 사람들은 무시해요. 네가 뭐 예수님만 사랑하면 언제 복음 전하고 또 이래. 그러면 여러분 계약서를 꺼내야 돼요. 예수님과 어떤 계약을 하셨나요? 예수님과 사랑의 계약을 한 겁니다. 우리는 처음 출발할 때 그게 약속이에요. 그게 생명의 약속입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과 사랑으로 생명의 약속을 맺었습니다. 내가 자랑하는 게 아니고 너무 고마워요. 사실은 내가 뭐라고. 나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예수님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히브리서 3장 한번 보십시다. 뒤로 가셔서. 히브리서 3장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언제까지요?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시작할 때 뭐로 시작했어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주위에 보면 죄의 유혹이 오고
죄가 우리에게 오면 뭐가 없어지게요? 사랑이 식어지죠. 말세에 그런 겁니다. 죄는요, 우리를 예수님과의 사랑을 식게 합니다. 사랑을 식게 합니다. 감추려 하거든요. 우리를 부끄럽게 하거든요. 예수님 앞에 자꾸 못 쓰게 해요. 마귀가 자꾸 여러분을 죄를 짓게 해요. 죄를 지으면 자꾸 못 가게 할래. 그럴 때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따라합시다. 예수님. 나는 숙검댕입니다. 달려가십시오.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미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한 겁니다. 사랑을 확정한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사랑의 관계로 맺어졌습니다. 그 마귀는 와가지고 우리에게 죄 이래가지고 자꾸 우리와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끊으려고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 죄 짓지 마세요. 예. 죄 지으면 마음에 근심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또 달려가십시오. 혹 죄를 지을 수도 있잖아요. 또 주님께 달려가고요. 죄 안 짓고 다 예수님 사랑하고요. 계속 가서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는 이것이 우리의 달려갈 길인 줄 믿습니다. 자, 계시록 2장도 한번 보시면요. 계시록 2장 1절에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예베스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검축대 사이를 거니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뭐를요? 내 이름이 누구요? 예수님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야, 이제 주의 일이 한 거죠. 한마디로 참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이단 잡아내고 막 교회를 지키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4절이죠. 그러나 따라합시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뭐를 버렸다고요? 우리는 예수님과 뭘 맺었어요? 사랑의 약속입니다. 사랑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와가지고 우리에게 교회 일이나 이런 걸 통해서 처음 사랑을 버리게 한다는 거죠. 우기면 안 됩니다. 제가 우기면, 내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읽는 이유가 많은 목사님들이 내가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주의 일하고 이단 잡으러 되고 신천지 잡으러 다닌다는 거예요. 별개입니다. 별개입니다. 내가 신천지 두드리 잡는다고 해서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하고는 거리가 멀단 말이에요. 써놨죠? 이단 잡으러 다닌 거 아니에요, 이게. 자칭 사도라도 아닌 자들을 드러내고 역사하고 주의 일하고 교회를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가 게으르지 않고 인내하고 멋져요, 안 멋져요? 멋져요. 대단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책망하죠. 너의 처음 사랑, 나와 너와의 사랑의 이 약속을 너는 버렸다라고.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것을요,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생명의 약속이기 때문에. 고백합시다. 예수님, 생명의 약속을 예수 사랑으로 굳건하게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6장 보십시다. 자, 마지막 이것까지 합시다. 고린도전서 16장. 마지막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처음과 마지막을 하네. 자꾸요. 굉장히 중요하네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21절부터 봅시다.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하노니. 고린도전서의 맨 마지막 거기입니다. 뭐냐면 22절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뭐하지 아니하면 예수님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러면서 마라나타 이래 됐습니다. 마라나타. 그 마라나타는 주님 오세요 이건데요. 어떤 자가 주님 왔었을 때 실망하느냐? 예수님 사랑하는 자요. 예수님은 사랑 안 하고 딴 거 하면요 실망해요. 나는 너와 사랑으로 약속을 맺었는데
뭐 괜히 어떤 징조나 구하고 다른 거 하면 곤란해요. 막 다른 일 돌아다니고 이러면 주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 내 왔다 이래. 나는 살아가는 나의 신부를 데리러 왔는데 내가 너와 약속한 거는 사랑이다. 사랑으로 했는데 다른 거 하면 곤란하다는 건데. 할렐루야.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예수님과 사랑으로 약속 맺었습니다. 예수님, 끝까지 사랑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찬송 부르십시다. 314장 부르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엎드려 비는 말 들어서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더욱 사랑 우리의 처음도 예수님과의 사랑이고 마지막도 예수님과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사랑의 약속입니다. 이 생명의 약속,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끝까지 주님을 사랑함으로 지켜셔서 예수님의 품에 영원히 안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예수님 사랑의 아버지가 성령이여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부으시고 우리 마음이 주의 사랑으로 뜨거워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을 강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이런도 바스카라비 이런도 바라카리아 이르비 일로바레 이르비 일로바레 아바라 이르비라 어라비 어발레바 하발라발라바 이르빌레비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마음에 주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이 불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르비 일로바레
이르빌로바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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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바하바 이르빈도바 가르비 일루비로발라바 에발라바리. 예수님, 우리의 처음 시작 성령께서 우리를 불러 예수님의 품에 두었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그 사랑이 너무나도 뜨거웠습니다. 이제 그 사랑, 우리의 처음 시작도 예수님의 사랑이요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사랑하여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하여 예수님과 영원한 믿음의 승리의 믿음에 이르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 올립니다.